메시지가 주일을 포함하여 모든 예배마다 선포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희망과 도전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네,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라고 치부하고 계신가요? 나도 희스기야다 외칠 때 난 아닌 것 같은데, 쟤만 희스기한 것 같은데, 너만 희스기야다 혹시 그렇게 외치진 않으셨는지, 이번엔 다음은 우리 차례다라는 외침 속에 쟤네 차례인 것 같아, 내 차례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자격 미달이야라고 생각하시진 않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여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너도라는 멘트가 있죠. 그 문구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나요? 어떤 장면이?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본 결과이죠. 그 마케팅 효과로 그 회사는 그 업계에서 동종업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나도 할 수 있어라는 멘트에 매료되어서 그 회사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하죠. 오래전 가수 강산의 씨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라고 노래를 부르곤 했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면 우리도 자신감이 막 솟구쳐 오르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많은 자신감에 차고 오르게 되죠.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과 확신에 거하게 해줍니다. 성경은 단순히 자기 암시에 불과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친숙한 전쟁 영화 가운데 공격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어와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어이죠. 이 두 말은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어는 너희는 가라라는 명령어이고, 그 말을 내뱉고 있는 지휘관은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는 명령어이죠. 그런데 반대로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어는 그 지휘관이 앞장서야 하고 부하들이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명령어입니다. 상당히 자신감에 찬 명령어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곤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누가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렇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더 먼저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어를 내뱉었던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이죠. 그 에훗에 대해서,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게 되었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자주였는지, 반복됐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상당히 닮아 있죠. 우리도 날마다 반복적인 지속적인 성실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범죄하게 되었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하는 회초리를 무엇을 사용하시냐? 바로 모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모압이라는 회초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모압은 그러면 어떤 민족이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롯의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가 술 취했을 때 낳은 아들, 첫째 아들이 모압 족속이 되고 둘째 아들이 암몬 족속이 되죠. 상당히 수치스러운 시작의 족속 가문입니다. 그렇게 모압 족속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럼 모압 족속이 강대한 족속이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2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모압이라는 족속은 시작도 수치스러운데 강대국도 아닌 아주 약소한 왜소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소에 모압을 얕잡아 볼 만한 상대였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초리를 드시기 위해서 갑자기 모압을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코비드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은 얕잡아 보던 하나의 바이러스, 작은 바이러스인데,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멈춰버렸습니다.
팬데믹이 되었고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며 살게 만들었죠.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회초리 징계일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사 시대와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에훗을 주목하면서 계속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점령당하게 되었는데 종려나무 성읍까지도 점령당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떤 곳이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 얕잡아봤던 족속 그에게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여리고 성을 점령당했습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아픔이 있는데요. 어떻게 채 50년도 살지 않은 젊은 목사에게 그런 비슷한 아픔이 있을까? 한국 기독교의 상징과도 같은 평양신학교 장대현 교회를 지금 점령당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비통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통일되고 그 평양신학교 장대현 교회를 다시 한국교회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비통함을 갖고 있었겠죠. 자신들의 상징과도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상징과도 같은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빼앗기고 그것도 평소에 얕잡아 보던 모압 족속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8년이 흐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자각하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의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냐? 베냐민도 그렇게 유력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특별히 사사 시대가 진입하면서 주목받는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전쟁을 그렇게 잘하는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약소국과 같은 베냐민 지파에서 한 영웅이 나온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의아한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에훗이 나오게 되었는데 또 에훗에 대한 소개가 왼손잡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상징적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또 던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그 출생의 과정을 살펴보면 야곱이 결혼하게 되면서 레아와 라헬의 아들 낳기 경쟁이 있었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아들 낳기 경쟁은 여종까지 불러들이면서 아들을 낳게 되었죠. 라헬은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첫째 아들 요셉을 얻었고 또 아들을 더 달라고 기도하다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낳다가 숨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다 라면서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외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야곱이 이것을 듣게 되고 슬픔의 아들이 웬 말인가?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베냐민이라고 바꿔주게 되죠.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에서 지금 왼손잡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라면은 쯧쯧쯧 혀를 찰 만한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가문에서 왼손잡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왼손잡이 에훗을 소개할 때 왼손잡이라고 소개한 것은 단순히 왼손을 잘 썼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에훗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써서 왼손잡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단어 히브리 뜻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즉 장애를 가졌다라는 뜻이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에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에훗의 상황이 더욱더 가냘프게 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물맷돌을 던지는 700명의 용사가 나오는데 왼손잡이랍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가 에훗을 표현할 때 왼손잡이라고 소개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에훗을 소개할 때 왼손잡이, 거기서 700명의 용사에게까지도 이어져서 왼손잡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700명의 용사를 소개할 때는 또 어떤 의미로 발전이 됐냐면 불구가 된 그의 오른손이라는 의미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 불구가 있었다, 제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왼손이 더욱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 에훗의 소개였습니다.
에훗을 향하여서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호칭하고 있는데 사사들 중에 구원자라는 호칭은 단 2명만이 얻었습니다. 온니엘과 에훗. 이 2명만이 구원자라는 호칭을 얻었는데 온니엘은 갈렙 지파였었죠.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그렇지 않았었죠. 약소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단어는 쇼페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재판을 베푸는 사람, 통치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속에서 쇼페팀, 사사들은 더 넓은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군대를 일으키기도 하고 군대를 통솔하기도 하고 또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 평화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도 통치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훗에게는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영웅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이런 좀 걸출한 인물이어야 하는데 등장하는 그 에훗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별로 기대감을 갖지 않게 됩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의 특징,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도 왼손잡이는 상당한 편견, 불편함을 겪고 살아가게 되죠.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왼손잡이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왼손 하면은 특별히 걸출한 운동선수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농구 코트를 지배했던 허재와 같은 농구 선수, 그리고 야구장에도 탁월한 왼손 야구 선수들이 많이 있었죠. 축구 선수들 가운데도 왼발을 사용하는 탁월한 축구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영받는 운동 선수들과는 별개로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왼손잡이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일단 왼손을 사용한다. 아기들이 밥을 먹을 때 왼손을 사용하면 부모는 가장 먼저 그를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는 것으로 바꿔줍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왼손에 연필을 쥔다. 그럼 부모는 역시 오른손으로 연필을 잡도록 바꿔주죠. 왼손잡이를 사용한다 하면 조금 이제 예의를 중시하는 분들은 식탁에서 쯧쯧쯧 하면서 너는 못 배웠구나 야단을 치던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런 시각 속에 오른손이 당연하게 살아가는 이 시각 속에서 왼손잡이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죠. 대학 강의실만 하더라도 오른손잡이를 위한 책상의 모습으로 그리고 식사를 할 때에도 식탁에 앉을 때에도 왼손잡이들은 나는 어디에 앉아야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자리를 정하게 됩니다.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도 카드를 오른손에 쥐어야 하고 자판기에 동전을 넣을 때에도 오른손으로 동전을 넣게 됩니다. 자동차 시동을 켤 때에도 키를 오른손으로 잡아 돌리고 버튼은 오른손으로 누르게 되죠. 이처럼 우리 사회는 오른손을 위한 사회이고 왼손을 위한 편의시설들은 상당히 적고 희박합니다. 그래서 오래전 1995년도에 가수 이적 씨가 왼손잡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죠. 난 왼손잡이야. 마치 세상을 놀리듯이 노래를 불렀고요. 또 최근에는 드렁큰 타이거라는 가수가 소외된 모두 왼발을 한 보 앞으로라는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모두 다 왼손과 왼발, 왼편은 소외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참 최근에 발견한 재미난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 1976년 제정됐다고 합니다. 1932년에 국제 왼손잡이 협회를 창립한 딘 캠벨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분의 생일 8월 13일을 따서 매해 8월 13일은 왼손잡이를 위해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참 재밌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죠. 그분이 왜 왼손잡이 협회를 만들었냐? 왼손잡이들이 사회 속에서 편견과 또 여러 불편을 겪기 때문에 협회를 그리고 기념일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에훗은 너무도 반가운 인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이 살아갔던 성경시대 역시도 왼손에 대한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아도 오른편은 긍정적인 영역으로 왼편은 부정적인 영역으로 사용되던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베풀 때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왼손으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른손은 그렇게 구원의 영역, 능력의 영역, 긍정적 영역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훗은
왼손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에훗을 지금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에훗은 그의 개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직업까지도 상당히 수치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온갖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다니면은 계란 맞을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에훗이었죠. 그래서 도저히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기대할 만한 어떠한 긍정적인 것을 발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에훗이 지금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생각 속에 신앙생활하며 설교 말씀을 들으며 나에겐 참 단점이 많구나, 히스기야다 외칠 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나를 배제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 가문이 별로 유력하지 않은 가문인데, 내 개인 능력이 별로 탁월하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못 살 거야 라고 자신을 배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9월이 되면 또 많은 분들은 결심을 하고 나죠. 내년에는 꼭 교사를 그만둬야겠다, 내년에는 꼭 순장을 그만둬야겠다, 나는 자격 없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곤 하는 것 같습니다. 엔샬롬의 평화가 깨어진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배경, 독특한 능력을 가진 에훗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어진 지금 이 시대 속에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와 같은 우리들, 변방에 있는 우리들, 별로 주목받지 않는 우리들, 독특한 우리들을 부르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에서 현재 장애인을 신입 공채를 하고 있죠. 창립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놀랍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그보다 더한 일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에훗과 같은 사람을 발견할 때, 저는 성경 속에 에훗을 발견할 때 너무도 반가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또 반가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곤 하는데요. 특별히 저에게는 몇 분이 계셨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고영원 간사님이라는 분을 아마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그 자신을 형제라고 불러달라는, 고영원 형제라고 불러달라는 상당히 겸손한 분인데요. 그분이 오래전 찬양 인도에 대한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찬양 인도 강의할 때 여러분 제 찬양 인도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은 다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죠. 왜냐하면 탁월한 찬양 사역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귀를 쫑긋했습니다. 깊이 있는 기도, 깊이 있는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그 능력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때로는 천사가 멜로디를 들려줬다고 해서 곡을 쓰기도 했다기 때문에 그의 찬양 인도 특징에 상당히 관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찬양 인도 특징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저는 찬양 인도할 때 추임새만 넣어요 라는 거예요. 왜 추임새만 넣냐? 목이 잘 잠기기 때문에 몇십 분 동안 찬양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임새만 넣고 노래는 싱어들이 다 불러준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저도 목이 약하기 때문에 찬양을 몇십 분 부르고 나면 목이 꽉 잠겨서 늘 괴로움을 겪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분, 몇십 분 찬양해도 목이 가지 않는 분이 늘 부러웠었죠. 그런데 그 탁월한 찬양 인도자도 그런 고충을 안고 있다,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반가움이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 참 저명한 신학자이고 또 담임 목회도 하고 계시는 굉장히 탁월한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글을 썼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모님과 드라이브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할 때 음악을 트셨대요. 차 안에서. 어떤 음악을 트셨을까요? 국내 저명한 신학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 어떤 음악을 트셨냐, 제가 관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틀었던 음악은 비틀즈, 비지스, 레드 제플린,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상당히 의아한 곡 선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옆에서 사모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런 노래나 들으면서 살 한량 체질인데 목사하느라 고생이 많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또 안도하면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늘 제 자신이 참 목사감이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한량 같은 내 인생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늘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아내에게 늘 미안해하고 고마움을 갖고 있는 저의 인생인데, 그런 저명한 신학자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하시고 참 탁월하게 목회하시는 그분조차도 그런 고충을, 그런 인생을 사신다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반갑고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이 두 분,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치명적인 약점들을 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와 동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축구 선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해서 브라질에서 완성됐다는, 축구에 대한, 브라질에 대한 칭송하는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황제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축구 황제. 네, 최근에는 뭐 호날두, 메시일 수도 있고, 이제 전통적, 역사적으로 따져 본다면 펠레와 마라도나를 빼놓을 수 없는데, 축구 황제 하면 그 타이틀은 펠레가 늘 가져가곤 하죠. 펠레와 함께 브라질 축구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나서 몇 달이 되지 않아 다리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리 수술을 받고서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제대로 걸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6살 때 소아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바깥으로 굽고 왼쪽 다리는 안으로 굽고, 다리 길이가 6cm 차이 나게 됩니다. 프로 선수 생활할 때는 10cm 이상 그 다리 길이가 차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차이 나는 다리 길이 때문에 그의 드리블을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비수들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넘어지고 말게 되었죠. 그의 드리블을 막을 수 없게 되었고, 야신의 소련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안겨주고 됩니다. 그는 브라질 리그에서도 펠레와 함께 강력한 라이벌로 활동을 했었고, 기관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냐면 드리블의 황제다라고 호칭합니다. 펠레 이전에 가장 뛰어난 선수다, 브라질 역사상 펠레 다음으로 뛰어난 선수다라고 그를 표현합니다. 그 선수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가린샤라는 선수이죠. 그의 IQ는 33밖에 되지 않아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릴 때 자폐증도 앓게 되어서 그의 말로는 너무도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장애를 안고 있는, 심지어 어렸을 때 6cm, 프로 선수 때는 10cm 이상 차이 나는 다리 길이였는데, 그 장애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수비수들이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차이 나는 다리 길이, 장애 때문에 그는 역사상 펠레 다음으로 가장 뛰어난 브라질 축구 선수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훗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에훗은 그의 직업, 에글론에게 곡물 바치는 그 직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에글론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는 아무런 긴장감 없이 에글론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바치러 왔는데 곡물을 다 모아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혼자 에글론 앞으로 가게 됩니다. 길갈, 돌 뜨는 곳에서 그는 갔다가 돌아와 하나님께 마치 신령한 무엇인가를 받은 것처럼 에글론에게 인상을 주게 되죠. 신하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에글론에게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 같이 에글론에게 말하자 에글론은 신하들을 다 물려보냅니다. 그 자리에 에글론과 에훗 단 둘이 남게 되죠. 그때 에훗의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던 칼집을 꺼내서 그 에글론의 배를 찌르게 됩니다. 에훗이 그 칼을 꺼내서 찌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에훗의 장애 때문이었던 것이죠. 에훗의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른손잡이일지 왼손잡이일지 모르는 그 사람들은 검문을 하더라도 왼쪽 허벅지밖에 검문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조금 어수룩해 보였을지 모르는, 어쩌면 모든 신하들이 그를 놓을 정도로 방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생애였을지도 모릅니다. 주목받지 않는 사람, 기대감 없는 사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훗은 에글론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었고, 아무런 모두에게 방심을 하게 하고 의심받지 않아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꺼내 에글론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의 문고리를 잠그고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면서 모압을 다 쫓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모든 방심, 모든 기대감 없었던 에훗이 가장 탁월한 일을 하였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에훗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점을 쓰실까? 하나님께서 모든 약점, 나의 모든 약점을 다 쓰실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8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변방에 있는 우리들, 미천한 우리들, 기대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상에 잘난 사람들,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다 이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에 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리석음이 없지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지혜를 모은 것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선승구전, 땀을 흘리지 않고도 승리하시는 하나님, 미리 세리머니를 준비하시고 전쟁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에훗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한 우리들, 약한 우리 가문, 약한 우리 가정 모든 것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모든 약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물을 담는 용기에는 정수기통과 같이 큰 것도 있고 작은 종이컵도 있습니다. 큰 물로 많은 이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도 있고 작은 종이컵과 같이 한 모금 물로, 때로는 나뭇잎 위에 몇 방울 물방울들로 사람의 목을 축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필요한 사실은 바로 깨끗한 용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깨끗한 용기여야 물을 담을 수 있고 사람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잘났냐 못났냐, 내가 강점이 많냐 약점이 많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정결할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내가 장점이 많으니 하나님 날 쓰실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단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 쓰시지 못할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결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사, 장점 모두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약점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강점, 약점, 나의 은사, 단점 모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가문이 탁월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까지도 부르셔서 하나님은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담대하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